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고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난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안에 다 죄성이 있어서 다 타락할 준비가 된 상태이기에 어떤 기회가 되고 내 마음이 합리화만 되면 언제든지 죄를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 망한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기 때문에 회개가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회개형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회개가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지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벌할 거고 이렇게 다 임할 거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보고 잘 반응하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라고 나오죠.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낱말이 좀 독특한 것이 이 정한 재앙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왕관처럼 머리에 쓰는 것, 그런 장식품을 바로 정한 재앙의 원래 뜻입니다. 그 주께서 원래 뜻은 당신 백성한테 주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의미가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반대죠. 주가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 피할 수 없이 머리로 써야 하는 그런 재앙 굴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란한 날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란함이라는 것은 혼란되고 당혹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 몰라서 막 당황하고 우물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전쟁 때문에 발생한 소란이다 하는 말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본래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짜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즐거운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소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나 흥겸이 아니라 무수한 재앙 때문에 닥쳐올 그런 두려움과 슬픔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일이 실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경계다, 경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이 예레미야와 겹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고 싶은 주님께서 살 길을 하나 주셨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노비를 해방시켜라 하는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살고 싶어서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만 조금 나아지니까 다시 노비를 붙잡아 와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멸망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계속 주님은 경계하시고 경계하시면서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살 길이다 계속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잘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보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석 되면 다 밝혀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은밀히 숨어서 하는 것들 다 밝혀낼 거다.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적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음행한 것들, 토색한 것들, 압제, 수탈한 것들을 내가 다 밝혀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가 벌을 정할 거다는 겁니다.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가 나오면 이것저것 다 조사해서 당신이 유죄다라고 확정을 짓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을 내가 행할 것이고 8절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 보응할 거다. 내가 그만큼 내게 갚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9절 말씀 보시면 계속 우리가 에스겔에서 세 번째 본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나마 불쌍히 여김이 있으면 살 길이 있을 텐데 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일이 앞으로 닥쳐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때린다. 네가 이거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문제인 것이고 내가 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럼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따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재판 열겠고 보응할 거다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선포하셔서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야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막이 싹이 나도다 라고 나오죠.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거죠. 재판석에서 벌을 내려요. 그러면 언제부터 벌이 임한다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사형을 선고하면 그 집행될 날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곧 주께서 너희가 그런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거고 그날이 분명히 다가올 거, 이날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몽둥이는 다 아시겠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나무들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몽둥이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강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너희를 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바벨론의 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10절 말씀 보았지만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교만해졌어요. 곧 약하고 작은 민족이었지만 주께서 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커지니까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정하신 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때려라 할 때 뭐 한 대만 때려라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10대를 때리는 겁니다. 결과 더 악하게 잔인하게 구니까 그들도 역시 주님께서 나중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매를 드는 것이 단순하게 해를 끼치게 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매를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반응이 참 중요하죠. 우리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몽둥이가 있어요. 그 누굽니까? 브린나입니다. 몽둥이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린나가 착한 건가요? 선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반응인 거죠. 그런데 한나는 반응을 잘했지 않습니까? 한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를 찾고 기억하고 기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 위기가 도리어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몽둥이인 거죠. 그 반응을 잘해야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고 돌아오고 내게 구하고 말씀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맞아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계속 맞아서 맷집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집에서 애를 혼낼 때 어떤 아이들은 한 대만 때려도 막 죽겠다고 막 매달릴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요. 누가 한번 해보자고 내가 부러지나 몽둥이가 부러지나 한번 해보자 버튼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뭐가 좋은 건가요? 때리려는 신용만 해도 죽겠다고 엎드리는 게 가장 좋은 신앙적인 모습인 거죠. 바로가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돌아오면 좋았으니 끝까지 가요. 10대까지 맞고 여기서도 포기 않고 홍해까지 갔다가 그냥 진멸 당하지 않습니까? 전 그겁니다. 그냥 한 대 맞으면 돌아와라. 그러면 살 텐데 계속 반복됩니다. 안 돌아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악에 몽둥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죄악의 몽둥이가 있고 이게 침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처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자기를 약하게 하고 대적은 강하게 해요. 우리 사사기 말씀 보십시오. 계속 얻어맞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점점 약해지고 대적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져.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대적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죄로 가니 자꾸만 대적은 강해져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좋은 것, 재물, 아름다운 것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죠. 우리 12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와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
비슷한 단어가 중복돼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다가왔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매매 대상은 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은 참 소중한 것이기에 사고 파는 것이 금해져 있었죠. 때로 너무 어려워서 팔 수도 있고 또한 살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던 간에 파던 간에 어떤 희로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팔 때의 그 슬픔 근심, 살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봐야 어차피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팔았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멸망해 버렸으니 사봐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좀 넓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봐야 뭐예요? 이미 다 쫄딱 망한 건 말입니다.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힘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포도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뀐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종종 많이 씁니다. 최고 응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좋은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였습니까? 마지막 다음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까? 다음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죠. 우리 응답 받아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마음의 기대는 뭡니까? 내가 응답이 참 중요하고 좋지만 내일 응답이 와요.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살맛이 좀 나죠.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소망은 진짜 소망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시편 62편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답니다. 소망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계속 절망이다, 어둠이다, 끝났다 계속 얘기를 해요. 진짜 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설명할 때 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는 나와 주님과의 좋은 관계인 거죠. 나와 주님은 좋은 관계면요 너무 당연하게도 좋은 게 흘러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 관계가 좋으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신 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내게 주시겠지 하고 소망을 품는데 이 관계를 깨는 게 뭡니까? 죄가 이걸 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껴요. 죄가 있으면 소망이 끊기면 그때부터 내일 기대 소망이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돌아가서 판 것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팔아도 신년 되면은 다시 땅이 회복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3절 말씀과 같이 돌아가서도 판 것 얻지 못한다라고 1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 되면 얻을 텐데 이것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재앙 너희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네가 의지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안 되지만 한 방법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 불렀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이게 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한 재앙이라고요. 마치 머리에 물 쓰듯이 정한 재앙, 머리에 쓰게 하듯이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몽둥이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땅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요? 망하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가 주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흘러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강하게 하시고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요즘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회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지금 십자가 할 때마다 계속해요.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없이 하셨죠. 그리고 현재의 오늘의 죄를 없이 하셨고 없이 하십니다. 또 내일 죄를 지시겠죠. 또 이것도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죄를 지어도 그 피를 가지고 주님 하고 피를 내빌고 용서 구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의고 이것이 씻어야 나와 주님 관계가 연결되고 그때부터 좋은 것이 흘러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은 이 길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있지만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 거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회개해서 주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된 삶 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다 막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고 관계 깨지면 좋은 게 흘러오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한 재앙이 몽둥이가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계속해서 재앙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안 되니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우리 야곱 바로처럼 맷집이 좋아서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한 대만 때려도 겁만 주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민감해서 무릎 꿇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가 무섭지만 해결책인 십자가 붙잡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께 관계가 다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관계가 좋으니 그 관계 속에 좋은 것을 흘러들어올 수 있는 관계를 잘 만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예수 피 의지해서 악한 것, 상한 것, 병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것, 생명, 능력,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십자가 뵐 때마다 십자가 정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를 매일마다 묵상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거 못하겠다 안 된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오니 오늘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실 줄을 의지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서는 우리 아이들 듣기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주 앞에 삼아서 예배의 기쁨이 뭔지, 기도 기쁨이 뭔지, 주께 드리는 기쁨이 뭔지, 시간 아끼고 쪼개서 교회 나가서 헌신하는 기쁨이, 봉사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더 크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기 앞으로 인생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도우셔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의 개입 간섭 가운데 시험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일꾼 서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서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나 주께 맡겨드립니다. 항상 우리 안에 십자가 품게 하시고 오늘 죄 유혹이 와도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복된을 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진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볼 때 영적 새로움이 그 마음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운 날 열심히 일할 때 건강 창창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